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평안을 주노라 라는 이 평안, 피스,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현실은 염려와 불안과 이 두려움으로 있기 마련인 삶을 살게 되죠. 3, 4년 전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깝게 지냈던 지인들이 이 세상을 하나 둘씩 영원한 이별로 하나님 품에 안긴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전염병으로부터 불안하고 또 지구촌의 온난화로 지구촌 곳곳에서는 기상체로 인해서 불안한 삶을 우리는 보내고 있죠. 북한은 또 계속해서 체제 전쟁을 일으키며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주요 기관을 해킹으로 해서 금융기관에서는 돈을 빼가고 여론을 조작질해서 분란을 계속 일으키고 있죠. 남한을 적과 통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탕질하며 남한의 그 지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요즘은 지하가 아니라 남한의 그 모든 곳곳에 다 뿌리 박혀 있는 그 북한의 지지 세력, 간첩과 같은 사람들과 손을 맞추면서 미사일을 쏘아대고 핵무기를 가진 나라로 선전선동을 하며 여전히 불안과 공포를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치로부터도 불안함을 떨쳐볼 수가 없어. 거대 야당이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지난 윤석열 정권을 탄핵으로 삼켜버리고 세운 이재명 정권은 소비 쿠폰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세금을 물쓰듯이 막 퍼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내일을 생각하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이념의 분열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정말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안과 염려가 앞선 것이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입니다. 한민족이 분단이 되어서 70년이 넘게 살고 있어. 한민족이 서로 총불을 겨누르고 주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북한은 주체사상을 남한에 퍼뜨려서 이념적인 체제 갈등을 만들어서 공선화를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능하다. 평안이 임한다. 라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가 염려와 불안을 다 이길 수 있는 이 평안을 줄 테니 이제 너희는 근심이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의 그 평안이 등장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얻은 편안함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무사안일한 그러한 편안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더 불안하다는 것이죠. 부강한 나라가 더 자살률이 높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죠. 세상에 주는 편안함은 너무나도 많은 부작용이 함께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이 평안이 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어요. 세상에 주는 평안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완전한 예수님께서 주신 이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저처럼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평안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7장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이 없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죄가 과연 무엇이냐? 죄가 무엇일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죄다라고 말하죠. 다른 표현으로 불순종,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을 일치하지 못하는 것,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법적으로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죄다라고 생각하고 그 죄를 회개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1장 33절에 오직 의인,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말씀하세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기 때문에 재앙의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자나깨나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손을 깨끗하게 또 자주 씻어야 질병으로부터 예방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자주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회개할 때 불안이 떠나가고 불행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불안과 불행은 마귀가 주는 이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의 주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대적해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불로 죄 싹을 태워버리는 회개, 뉘우치래, 고칠게, 뉘우치고 고치는 이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깨끗하게 씻은 그릇에 우리가 음식을 담아 먹어야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듯이 회개한 우리의 심령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도록 우리의 심령의 그릇을 날로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담아 놓으신 말씀을 담으신다면 무엇을 하시든 간에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이신 성령님을 구해야 평안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지혜이십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쫓겨다닐 때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그 지혜가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었어. 또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도 형들이 동전 몇 입에 종으로 팔아 넘겨버렸지만 요셉은 지혜로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서 당시 최강의 나라인 애굽에서 선교사 사역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를 거절할 때도 지혜로웠어. 이러한 지혜신 성령님을 우리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찾아라, 성령을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성령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려면 지혜서인 잠언서를 자주 봐야 돼요. 잠언서는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읽어갈 때 한 달을 보면 잠언서를 다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잠언서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의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15절에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보증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타인을 위해서 보증 쓰지 마라. 보증을 쓸 경우에는 평안이 없어진다 라는 말씀을 잠언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의 필요인 건강과 평안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불안하다는 것은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불안하다 하면 온전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불안이 오는 것이죠. 마음속 한 자락의 의심이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곳에 어떤 장소에 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식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예수님과 함께 늘 평안이 만다라는 믿음을 구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타이타닉 한 20년 전 가까이 됐어요. 타이타닉이 이제 영화 나왔을 때 개봉을 해서 봤는데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말 큰 여객선 타이타닉 유람선을 타고 유럽에서 미국 신대륙으로 이민 가는 자들이 계속 줄을 이어가고 사람들마다 나라마다 유럽에서 다 영국으로 모여들어서 그 큰 타이타닉 배를 타고 이민 간 또 여행자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배를 타고 타이타닉 그 배를 유람선을 타고 즐거워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물 위에 떠오른 아주 작은 빙산에 그 큰 타이타닉호는 부딪혀서 침몰이 되기 시작합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왔다 갔다 아수라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를 짐과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며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편안하게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그 기다림이 물이 배에 차 들어와서 주님이 불러가는 그 순간까지 찬송을 하며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그 평안함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동치는 배 안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예수님 가셨던 그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살겠다가 아우성을 치며 기울어져가는 배 안에서 정말 헤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조용히 예수를 만나는 길을 찬양하며 기다립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 영혼에 평안을 주는 것이죠. 이러한 평안을 소유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평안함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는 평안으로 다가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확신으로 우리가 마음이 잠잠해지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사무엘서에 보면 아들이 없어 늘 괴로웠던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간절한 기도를 아랠 때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4분을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해요. 4분 안에 숨을 쉬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숨을 쉬어야 기도를 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균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바이러스균이 코로나 균이 우리에게 침투하게 되면 폐에 들어가는 폐에 숨 쉬는 폐에 들어가서 폐를 통해서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도록 폐를 갉아먹고 상하게 해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간다라고 합니다. 사마귀 사탄마귀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할 때
이 사마귀는 36개 도망을 쳐서 지옥불로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해. 기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영적으로 숨을 쉬고 우리 영혼이 활기를 얻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 진정한 회개가 없으므로 지금 지구촌은 재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일이 아니라 사탄, 마귀,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어.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것을 뉘우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있어.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또 어떠한 그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류를 깨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재난을, 어떠한 시험을, 어떠한 질병을 당하기 전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인권을 가장한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동성애 무엇입니까? 차별금지법,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짱을 뜨자는 얘기입니다. 차별금지법 같은 이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멸시키는 악법 중에 최고의 악법 중에 악법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회개형이 임하도록 간절하게 사모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평안함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성령을 구해야, 성령을 찾고 두드리고 또 이렇게 구해야 성령을 능력으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평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야만이 평안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적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호흡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평안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평안이 임하면 슬픔도 근심도 두려움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고, 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이렇게 염려를 놓아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늘 기도하며 예배함으로 성령님이 임하셨어 예수님이 주시는 온전하신 평안을 선물로 받으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을 전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